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제목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도피함.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도피함. 그일라를 구원하였는데 그 후에 도피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는가? 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나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 그일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 다윗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시하지 않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쳐서 그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그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는 가서 그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지만 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자들을 이 다윗이 잘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도 지금 도망다니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하든 그들을 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다윗이 아니라 원래는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인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것을 탈취해 가니 사실은 왕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으로 이런 이 좋은
심성이 있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도 환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보살펴 줄 줄 아는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만한 사람인 겁니다. 왕으로 쓰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참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 백성을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겠구나, 내 백성을 끝까지 잘 보호하며 잘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이 평소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지금 돕고자 하는 그러한 또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은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일이리까 한지라.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기도 지금 바쁜데 우리 목숨 지금 살리는 것도 지금 급하고 힘든데 우리가 어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남을 도와주는, 남을 살리는 그런 일 할 겨를이 어디 있는가 하며 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바쁜데, 우리도 지금 힘든데, 우리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어찌 우리 형편을 살피지는 않고 남만 도와주고 다른 사람만 챙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 나름대로 가만히 보면 또 맞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 남의 어려움 살필 그러한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우리 지금 해야 될 일 급하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그거나 우리가 집중해서 열심히 해나가자. 힘을 쓸 때 써야지 괜한 곳에 힘 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쓰자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반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겠다 하고 이 생각한 것은 이 다윗의 생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혼자만의 생각으로서 그일라를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살기도 힘들다 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라 기도했을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뭔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기 위해 다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알려주셨는데 다윗이 지금 다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이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며 나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윗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 있게 그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하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일라로 가는 겁니다. 그일라로 가서 화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입장에서는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다윗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다수가 올바른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이치에 맞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람들의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가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올바른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10사람은 반대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 올라가면 다 끝난다. 끝장난다. 딱 2사람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사람이 가야 된다. 다수는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 있게 용기 있게 또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요.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쫓아가기가 참 수월하고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수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니 그러니 그 뜻대로 나아가기가 참 쉽고 편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솔로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 오늘날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 번 증거했지만 말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뒤로 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 못 찾아요. 못 찾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게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만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가 없는 겁니다. 역사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광야에서 70장로를 세웠다. 70인의 장로를 세웠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이 광야에서 장로 세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70인의 장로 세운 게 내 지금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뜻을 또 알려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로를 왜 세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 불평하니 고기로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결코 짧지 않은 여호와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불평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짧지 않은 그 손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기도하며 그 뜻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발견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단 한 절도 없어요.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 그대로 말씀인 것인데 우리와 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샛별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못 깨닫고 있으니, 왜 못 깨닫는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뭐 달라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아예 기도 안 하는 거고, 아예 기도를 안 하니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우리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서조차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남이 조금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니 이 다윗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 돌이켰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그 일 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도 지금 힘들다, 우리 살기도 바쁘다 하면서 안 가고 반대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나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돌이켜서 다윗과 함께 그 일 나러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을 쓴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잘 몰라서 반대하고 나아갔지만, 하지만 기도하는 다윗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들도 이제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돌이켰는데 이거 참으로 좋은 모습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몰라서 반대했지만 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다윗과 함께 가는 거, 이거 참 귀한
모습인 겁니다. 믿음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들을 다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본 겁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게 됐어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된. 그런데 6절부터 쭉 말씀을 보니 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다윗이 꼼짝없이 갇혔다는 겁니다. 다윗이 갇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지금 사울이 말하며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이 사울이 지금 참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인데 이 악한 자가 다윗과 같은 선하고 믿음을 쓰는 그러한 자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이제는 꼼짝없이 다윗은 죽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악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믿음 안 쓰는 자가 하나님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죄 짓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갖다 붙여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경건한 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익의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 8절도 그렇고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다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더니 9절에 다윗이 그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또 기도하죠. 12절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넘기리라. 이 누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 지금 넘긴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죠?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참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배응망덕한 거예요.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주었는데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제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다윗을 지금 사울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겁니다. 넘겨주겠다. 자기를 도와주고 할 때는 참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지만 더 큰 이익이 생기니 더 크게 유익 볼 일이 생기니 그러니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좋을 때는 나 좋아해주고 내가 조금 잘해줄 때에는 나를 아껴주고 뭐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 같이 해주지만 막상 더 큰 유익 볼 일이 생기면 다 등 돌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 만날 때에 속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속상한 마음으로서
죄 짓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줬는데, 나도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가서 베풀어 줬는데, 나도 힘들어도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그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피한 겁니다. 피했어요. 그일라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다 그랬습니다. 피했다. 여기 피했다 그랬는데, 이 피했다는 것은 그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화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안 보이는 딴 곳으로 도망가서 살아라.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니까 그 자리 떠나서 멀리 가서 안 보고 살아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비록 다윗이 여기서 육신적으로 피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그 속상한 마음에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화나는 그 마음을 피하라는 겁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통이 치밀고 하지만 그때에 그 마음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또 다른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겠다,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나중에는 그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되지 못한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 들 때에는 그 마음에서부터 얼른 피해야 돼요. 그 마음에서 빨리 나와야지, 끊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점점 더 속상해지고, 점점 더 화나고, 점점 더 낙심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뿐인 것이지 의지할 바 결코 못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사랑할 바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못 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면 결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발등 찍혀봤자 누구 손해겠어요? 발등 찍힌 내가 손해지. 내 발등을 찍은 도끼가 아플까요? 내 발등이 아프지. 나만 손해인 겁니다. 나만. 그러니 사람 의지하다가는 발등 찍히는 줄 알고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 그곳을 떠나서 이 먼 곳으로 가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가기를 그쳤다. 그일라로 내려가기를 그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왕이 큰 세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시지 않는 이상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는데 아무리 힘들어서 이제는 좀 죽겠다 해도 못 죽습니다. 이 사울 왕이 지금 왕인데 얼마나 왕으로서의 큰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눈에 막 도끼를 품고
다윗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찾으며 쫓아다니고 있지만 아무리 왕의 세력으로서 그렇게 애를 쓰며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상 이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살고 죽는 거 사울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또 다윗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 생사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좋고 하나님이 죽이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셔도 좋고 양통신앙 우리 배웠잖아요. 양통신앙 다 좋은 겁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양통신앙 하나님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을 믿고 어떤 결과를 주셔도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 줄을 알고 좋은 결과 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현재 해야 될 일, 그 일만 충성되이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그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또 다윗이 할 일이 뭔가 원망하거나 싸우지 않고 악한 마음 가운데서 피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현재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현재 해야 될 이 일, 그 일에 충성되이 해나가는 것뿐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도피했다 그랬어요. 이 제목이 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았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일라를 구원하고 나서 결과는 도피한 겁니다. 도피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저 되지 못한 자리는 우리가 피하며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 승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도피했다 그랬어요. 도피했다. 기도하시지요. 다윗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그일라를 구원하였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그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한 이러한 일이었음을 또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줄 알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잘 도와주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주님 의지하며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